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생명의 선물로 받습니다. 오 하나님, 모든 만물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흩어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모든 아버지 가치관들과 모든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조명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우리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둘러싼 기이한 미스테리,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최고의 신비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작정되어 있는 죄인들을 품으시고 저들을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야말로 복음 안에 담겨있는 최고의 미스테리요 신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특권과 은혜를 한 몸에 입고 있던 이스라엘이 복음의 축복에서 밀려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축복의 물줄기가 이방인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 나음에서 꺾이는 바가 되고 그 꺾여진 바로 그곳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축복의 수액을 빨며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칫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버림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당신의 본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결론지어 대답을 합니다. Never.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강팍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저들은 우둔하여졌으며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자들이며 저들의 등은 늘 굽어 있어서 올바르게 길을 걷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이 되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고 단호하게 단언하면서 그 신뢰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바울 자신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나 바울도 이미 버리셨을 거라는 거죠. 나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셨을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미스테리, 신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무슨 말이죠? 우리들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영하는 신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서 우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주께 접붙임을 받고 충만한 수가 구원에 이르게 되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강팍했던 그 이스라엘도 다시 주께 돌아와 접붙임을 받고 저들도 이방인만큼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방 성도들은 이것을 깊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대적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으로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셨다면 강팍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주께로 돌아올 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주변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이 강팍하고 불순종하며 주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낙심이 되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 돌아오게 하실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와 사랑으로 끝까지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 평생을 기도하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세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기 얼마 전에 회심하고 돌아왔으며 또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는 순간에 회심하게 되었고 남은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은 이후에 조지 뮬러가 평생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서 듣고서 눈물을 흘리며 주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 축복의 응답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둘째로 그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있던 바울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또 하나의 실례로 들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가 있었는데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방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부부가 함께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세우고 오히려 당대에 세워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허물면서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그렇게 행하고 아예 야훼 신앙을 없애려고 작정했던 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의분,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일어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으로서 갈멜산에서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참 신인가를 두고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러 응답하심으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요
참신인 것을 증거해 주심으로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야를 향해 더욱 분노한 왕비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위협하자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몸을 피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3절의 말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아합 왕과 이세벨 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급기야 엘리야의 목숨까지 찾는 그 가운데 엘리야가 자기 몸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고발하면서 탄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던 바로 그때에 홀로 외롭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지쳐가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놀라운 말씀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극도로 악하고 또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여 더 이상 그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하면서 행여 오늘 엘리야처럼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동역자들이 있으며 오늘도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 전진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또한 어떤 것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5절의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나 같은 사람 바울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을 볼 때,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셨음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구원 얻을 남은 자들이 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둘러싼 역사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접붙임을 받고 그들도 충만한 숫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며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역행하여 진행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확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칠고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본백성인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고 굳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렇게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거스렸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하는 거죠.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셨음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것이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나의 의로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나의 의의 옷으로 입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잠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새벽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은사에는 아버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그렇게 강팍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을 불순종하던 저들에게도 끊임없이 팔을 벌려 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보살펴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이스라엘 가운데도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실 것을 약속으로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긍휼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그로 인해서 죽게 돌아오지 않는 그 아버지 저 영혼을 아버지 인해서 슬퍼하고 낙심하며 홀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고독 가운데 있는 지체들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저들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에게 큰 위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즌 속에 또 아버지 한 주간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날들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든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오 하나님 한 주간에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했던 그 영혼들을 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루해가 저물도록 찬송하며 감사하며 승리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